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8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주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사이에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이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천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알아왔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지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반듯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룰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 죄진 게 있어, 자기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 네가 누구니? 네가, 나는 아무개 딸이에요, 나는 아무개 아들이에요. 이런 육신의 혈통적인 수준으로서 자기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부 영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너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 가운데는 반드시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영의 분야에 내가 죽지 않으면은 거기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령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자기 죽음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산 자라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것은 아직 초보 단계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서. 그러므로 그것을 죄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나는 죽은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시죠.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서 계명의 이름에, 계명이 이른다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다 감춰 있어요. 보이지 않지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에 그것을 계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충성, 봉사, 헌신,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순종도 잘하니까 자기는 죄인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순종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 지켜. 나는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도 잘해. 그런데 저 사람은 못해.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의를 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그 죄인데 그 죄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계명 이름에 자기의 더러운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정체성이 영인데 영인 줄 모르니까 육신으로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계명이 이르니까 깨달았어요.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드러났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육신으로 행위로 순종만 하면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이제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 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어두움에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감추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 계셨는데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명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원래 우리는 본질이 영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이렇게 부여받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지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육신으로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그 육신의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그 육신이 벗겨져야, 육신은 이 성막을 싸고 있는 가죽과 같아요.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겨지는 것이, 두꺼운 육신의 가죽이 벗겨져야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냐면 내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찢어져야 우리 육신의 두꺼운 이 가죽,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 세상적인 이런 기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벗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벗겨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것은 얼핏 보면 무슨 이렇게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워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물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워준다라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구워주지. 없으면 구워줄 수도 없죠. 많이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없애야 돼. 많이 줄수록 좋아요. 많이 줄수록 그것을 다시 받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이것은 삭제시켜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버릴수록 좋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다시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워준다는 말은 받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주고 나서 그걸 받지를 말고 좋은 것을 받아요. 좋은 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좋은 게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생명, 복음, 사랑. 이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구워준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것들은 뭐예요? 땅의 것들. 땅의 것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땅의 것들을 주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으라.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내 떡이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물 위에 던져라.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율법의 떡을 진리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진리의 물 위에 던지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율법의 떡이라는 것은 진리의 물 위로 던져버리니까 여러 날 후에 생명의 떡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다시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벗으라는 얘기 전부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똑같은 핵심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율법을 벗어버려야 돼. 소대한 말씀드리고 육신의 것들,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생명, 진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전히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진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버려라. 물 위에 던져 버려. 육신의 것들을 버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좋은 것으로 찾을 거야. 좋은 것이 바로 하늘의 것. 너가 땅의 것들을 자꾸 버리면 하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어. 요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살고 이런 삶은 이 율법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삶에서 벗어나야 복음 진리 안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그 싹스로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싹스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는 건데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자기가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싹스로 은혜를 받겠다는 요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하는 싹이라는 것은 은혜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은혜를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깨닫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거.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한테 대가를 바라고 주십니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시죠. 그래서 일에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 기준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선악 기준으로 태어나서 선악 기준으로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선이에요. 악이 없어요. 그 선악 기준에 이렇게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선악 기준으로 봅니다. 그 기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을 이렇게 보는 기준 안에는 자기의 의로움이 이렇게 딱 깔려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이런 거. 나는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있어요. 내재해 있기 때문에 선악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선악 기준으로 성경도 그렇게 봐요. 선악나무로 봤잖아요,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의를 갖고는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진리 몰랐을 때는 저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상 받으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악 기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 기준을 갖고 자기 의를 갖고 그 율법적 기준을 갖고는 뭐가 나와요? 분리의식이 나와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율법적인 사고, 이 선악 기준을 갖고 분리의식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육의 사람이다 그래요.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사람은 어때요? 그것은 육신의 사고를 갖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분리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 육신의 사고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갖고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말해요.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 이 분리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부활하는, 연합된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 말씀은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이제 깨달은 자예요.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율법이 풀어져서 해석되면 그것이 진리가 돼요. 그런데 율법은 이거 그냥 이거 센 거예요. 센 거 날거. 이거 구워야 되는데 이거 날거란 말. 그냥 글씨 써져 있는 대로 보고 그냥 요거 듣고 요 말씀을 그냥 알고 요것은 그냥 율법이에요. 여기 구워져야 돼요. 요거 깨달아지는 거, 이 속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죽고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요 말씀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 상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가 이제 그치잖아요. 만나에서 광야가 그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이제 소산이 나와요. 자기 소산. 새로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다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진리, 사랑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상이라고 그래서 내 상이 클 것이요. 그러니까 그 소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소산, 요것이 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산을 받으면 나오는 그 소산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 어떤 정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육신의 것들이 이제 태워주고 불살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진리로 거듭나서 새로운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것을 내 상이다 그런 말, 내 상이 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새로운 소산물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다.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씨가 있어요. 이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살이 나온다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은 생명이고 생명은 씨예요. 소산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는 그 씨를 계속해서 그 씨가 있으면 또 생명을 낳고 또 씨가 있으면 생명을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라는 것은 아직 율법 안에 있어요. 아직 뭐 진리 빛을 조금 받기도 했겠죠. 그러나 율법 안에서 나오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 아직 있어요. 있는 자. 우리가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이제 듣죠. 들으면 거기서 이제 빨리빨리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깨달으면 이제 심령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와요. 율법의 의식들이 점점 사라지고 진리로 세워지는 변화가 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 말씀을 듣다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다가 그냥 못 듣고 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대부분 뭐 잘 듣지만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 말씀이 이상한 말을 한다. 저런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필요를 따라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 공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을 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들에게도 권면도 하고 진리의 말씀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도 이제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해 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다, 인자하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도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사랑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한 형제고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가르치고 잘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36절 볼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 그러면 오이크텔몬 이렇게 돼 있네요. 인정이 많다, 온유하다, 자비롭다, 긍휼을 베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좀 너무 모르고 우리가 연약하고 좀 힘들어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런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돼야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요 말씀은 뭐냐면 자비로운 자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너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해줄 거야. 요 언약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요 명령의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요단강 죽음을 죽어요. 죽고 나면은 요단강 죽음은 뭐예요? 불세례예요. 불세례. 불세례 받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부활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나는 없고 죽었어요. 불로 다 태워졌어요. 불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와 똑같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롭고 인자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다는 것은 아들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만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앞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아들을 삼아 주시는 것은 많은 죽은 자들에게 그 살리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그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 복음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도 알려줘야 되겠죠. 율법과 복음을 사실은 같이 알려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진리를 그냥 알려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율법 말씀부터 시작해서 율법은 이것이고 진리는 이것이고 이렇게 해서 율법과 진리를, 율법과 복음을 같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그것을 이제 인자를 통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은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겉으로 보여져요. 아유, 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은 아주 믿음이 좋아요.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외모로 보여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겉에 율법의 행위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 외모로 단장되어진 걸 보시지 않아요. 그에게 내면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 안에 진리의 십자가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둥이 세워졌느냐, 요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봐요. 겉으로 뭐 화려하고 뭐 겉으로 번듯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고 막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을 행위로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와야 돼요. 왜요?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내 의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는 없는 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실적을 이렇게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죽음 없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종교행위 하는 자들이 많아요. 겉으로 화려하게.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거예요. 잎만 무성하단 말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왜요? 그것은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그리스도 아들이에요. 아들. 씨예요. 씨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으로서 한 거예요. 종은 뭐예요? 아들의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종은 생명이 없어요. 종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의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생명이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에는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열매, 생명이 없는 열매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이것을 종이다 그래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씨가 있는 약속의 자녀라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행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헛수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고 세상이라고 그래요. 육신이고 세상,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것을 네가 아느냐, 진리로 세워졌느냐, 하나님을 이루어보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비판, 정죄 이런 거, 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우리는 누구나 거듭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도저히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육신이고 육신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없는 자, 내가 죽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에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판단,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하는 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판은 크리노, 판결을 내리는 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판결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판결은 하나님만 내리는 거예요. 비판도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비판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비판은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육신의 사람들, 우리도 전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면의 뜻을 깨닫게 되면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 이면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이면의 뜻이라는 것은 비판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이 되면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미운 감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어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뭐로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지요. 정죄, 카타디카죠.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냐?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탁 정죄하는 거, 판결을 내리는 거. 불리한 선고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정죄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결국은 우리를 다 우리를 선한 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되지 못한 것이 된 것 마냥 우리가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뭘 모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만이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 이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요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이제는 하아담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하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계속 이끄세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요것도 율법 아래 말씀이라고 이제 보여지죠.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조건부로 요것을 죄인이다, 세리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볼 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육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주라는 말씀은 주라는 진짜 뭘 주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주라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주라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걸 주라고 그랬죠. 율법적인 걸 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라는 말씀은 그 반대예요. 생명, 진리, 사랑 이런 걸 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뭐만 있어요? 여기서 율법적인 것들이 다 이제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진리와 사랑, 생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주라. 이거 줘야 돼요. 이건 정말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우리가 율법적인 것도 줘야 되고 진리, 사랑, 이 생명 이것도 정말 줘야 돼요. 없는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안식. 7째 날 이제 지나서 8째 날 8일째 들어가면 안식이죠. 자, 7일째 안식이죠. 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제 줘야 돼요. 아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는 자에게는 후이는 칼로스 그래요. 그래서 가치 있다, 뭐 선한, 가치 있는 좋은 뜻이에요. 충족한.
그래서 칼로스라든가 아가도스는 이제 하나님만 선하다는 것이죠. 같이 이제 같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후이되어, 척도 후이되어, 메트로, 척도 측량하다. 선한 것으로 측량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선한 것으로 측량해서 선한 것으로 측량된 것으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선한 것이면 이 선하다는 것은 아가도스, 하나님만 선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과 사랑이에요. 요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짐승도 다 이제 하나님으로 먹이시죠. 이런 것이지만 하늘의 것, 아주 신령한 것, 요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선한 것. 요것으로 준다 그런 말이에요. 요 측량. 이제 생명, 이것을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자, 누르고 피해줘. 위의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은 당연히 신령한 것,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로 누르다, 흔들어 그러면 파괴하는 거야. 흔들어, 파괴하다, 던지다. 그러니까는 파괴하다 그런 거 뭘 파괴를 해야 돼? 아래 것들, 육신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을 전부 파괴해서 던져버리고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진리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요 한 절 말씀도요 굉장한 그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율법적인 것, 땅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전부 다 털어내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듣고 한마디라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행위로 해야 하는 율법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 뭘 하고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명이 되는 존재, 우리 안에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안에 진리로 진리 성전, 내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헤아린다는 건 측량하다, 계량하다, 조사하다 이런 말인데 그 말씀 내가 측량한 대로 하나님도 측량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도 말씀으로 측량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 벌써 자기를 칭찬한다 그러면 벌써 율법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오죠. 자기 안에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다 그 율법에 의가 있어서 그래요. 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는 것을 자기 의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겉의 것으로 행위로 측량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율법으로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헐려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헐려야 돼요. 율법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마땅히 무너져야 돼.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 성전, 겉으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제 쌓여지는 것들, 이것을 전부 율법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건 전부 헐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복음이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기를 측량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모래 위에 집이 될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뭘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 진리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을 짓느냐, 내면 성전을 짓느냐 좌우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성전은 늘 말씀드려요. 그냥 사람이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뭐 이런 것들, 율법적으로 뭘 이룩해 놓고 보여지는 것들,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이런 희생 제사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역겹다고 그랬어요. 그 냄새가 역겹다고. 왜냐하면 그냥 형식으로 율법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전혀 모르고 겉만 율법 행위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마땅히 헐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 겉성전 율법 성전을 헐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육체는 율법 성전으로 오셨어요. 율법 성전으로 오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이 율법 성전을 헐려야 돼. 그리고 아주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율법 성전이 헐렸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율법 성전도 헐어야 돼. 헐어야 돼. 이것을 아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 옆구리 창이 찔렸잖아요. 찔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이렇게 율법 성전이 부서져야 진리의 성전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드러나야 진리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참 성전은 내면 성전을 말해요. 우리 안에 내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은 똑같이 수레바퀴 돌듯이 반복되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를 정말 평안한 그런 생명,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측량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측량한 대로 하나님도 측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